올해 직분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당회에서 이제 인원수도 결정했는데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8분, 권사님 30분 뽑습니다. 근데 이번엔 특별히 중고생들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1차 때부터 참여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여쭤보더라고요. 1차 때도 참여하냐? 네, 1차 때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권이 있으니까. 1차 때 3분의 2를 얻으면 당선이에요. 근데 대개 1차 때 3분의 2를 못 얻기 때문에 2차 가는 거니까 1차 때 3분의 2를 얻으면 당선. 이제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총회 참석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생수회강 하다 보면 이제 석요일 날 광고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투표할 것 같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을 1차 때 써내야 돼. 그래야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1차 때 투표를 해서 많은 득표자 순으로 1번부터 쭉 뽑는 거예요. 권사님 30명까지 끊어요. 옛날에 1.5배수를 했지만 지난번부터 1배수 너무 안 돼서 막 한 명씩 돼가고 안 돼서 1배수, 그러니까 30번까지 끊어서 투표 이제 여러분의 그 투표 붙일 거니까 지난번 30명 다 됐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려면 1차 때 30분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 꼭 돼야 될 사람들을 잘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꼭 써야 될 사람을 쓰시면 좋겠어요.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8분, 권사님 30명입니다. 교회에서 저 외에는 이렇게 광고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곤고한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형제들의 축제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데 저희 부부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섬기면서 자꾸 식사비를 내려고 그래서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비도 똑같이 내라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내가 당신보다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겠다고 하고, 그런데 행복해요. 그 목사님 부부를 섬기는 것은 목사님 부부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거는 그 동네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형제 축제를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하시는데 한번 해보시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4절부터 8장 2절까지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먼저요, 로마서와 복음의 핵심이라 1번 박스를 한번 같이 먼저 볼 텐데요.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에 관한 가장 일관된 설명이면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탐구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16장에서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가르친다. 이는 5에서 7장에서 질문하기 시작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한 가지 질문이 뭘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7장을 보면 7장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윤동 목사님 새벽에 자세하게 설교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백하죠? 자기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앞에 잠깐 볼게요. 20절 보세요. 20절. 7장 20절이요.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내가 아니래.
내 속에 죄래. 웬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죠.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마디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쉽게 해서 이 한다면 속사람 있죠. 속사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겉사람이라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이 겉사람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내가 아니고 죄라는 거죠. 이제 이게 8장에 나오는 건데 정죄부터는 건데 사실 겉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함께 죽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어서 함께 죽는, 뭐가 죽는 거예요? 이 겉사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 겉사람, 옛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속사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이 겉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죠. 늘 얘기했어요. 여러분, 호적에 빨간 줄이 가 있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김광인데 빨간 줄이 갔어. 호적에. 죽은 걸로 치면 심판해 안 해요?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발할 수 없죠. 법정에 세울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등하다가 자유함을 얻은 건 뭐냐면, 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거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이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그거 볼 거예요. 그럼 몇 번인가 이게?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 왜냐하면 여러분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6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의 필요 이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난 이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집사가하고 어떻게 교사하고 어떻게 내 순장하고 어떻게 뻔뻔하게 찬양을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정죄함이 없다니까. 죄가 아니라니까. 죄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시작.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생긴다. 네,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나됨을 자꾸 증명하냐? 부부 왜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성도끼리 왜 싸워요? 왜 나를 시험 들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게 뭐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게 뭐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비판의 시작. 비판에 매우 예민하게 되어 자신을 방어한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딱 지적하잖아요. 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되잖아. 죄인이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죄인이 안 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내가 아무리 비판받고 지적을 당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비판해서 막 싸우죠. 너는 잘났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래 안 해, 나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봉사 안 해. 왜? 비판에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시작.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나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죄인이야.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조금이야. 난 진짜 더 죄인이야. 기도와 예배 시작.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쁨과 확신이 사라진다. 왜요? 막 기도하다가도 사단이 야야야야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냐? 야, 너 같은 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 되냐? 야, 너 일주일 전에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귀가 막 그렇게 속삭이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찬양 드려도 막 이 죄책감이 들면서 기쁨이 없는 거죠. 깊은 죄의식 시작. 깊은 죄의식과 무가치함의 반작용일 수 있는 중독 증세까지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다. 중독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려고 술 마시고 또 마약하고 이런 뭐 성이나 이런 데 중독에 빠지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휘발성이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중독이 벌어지는 거예요.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인터넷 보다가 그냥 막 사시는 분 있잖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한다고 되나? 중독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안 사야지 그리고 또 산 다음에 또 샀다 이러지 말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2번, 큰 두 번째요. 시작.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어차피 더러워지고 어차피 죄인인데,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해서 하얀 옷을 입고 이 비가 내린 땅을 걸어가면 어떻게 막 걸어갑니까? 조심조심 걸어갑니까? 조심 걸어가죠. 그다음 어떻게 막 튀면 어떻게? 이양 버린 몸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걸 모르면 이양 버린 몸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깨끗하다고 하고 죄 없다고 하니까 매 순간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을 시작. 자신을 통제할 만한 역량이 줄어든다.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순종한다. 순종은 해.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러지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사랑과 감사에서 시작.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제가 방송 제목 했죠. 1515 방송 제목이 뭐예요? 선물 사러 가지 말고 선물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모란 자체가 선물이니까 막 과외시키려고 지난주에 또 막 돈 벌러 가지 말랬다고 시험 드신 분 있을지 몰라. 아니 어려우면 돈 벌러 가야 돼. 근데 무슨 뭐 여행 가려고 뭐 봉사 등을 그만두고 돈 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알았죠? 또 가서 목사님이 돈 벌러 가지 말라 그랬다. 직장 생활하면 다 죄인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돈 벌어야죠. 근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충분한데 쓸데없이 뭐 한다고 했다가 그러지 말라 이거죠. 조심해야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을 이해하더라도 그 참된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말 것이다. 사실은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뭘까? 우리 8장 1절의 정죄함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뭘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죄함이 없나니는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고발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 네, 정죄. 죄 있다고 너는 죄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의롭다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상대방에 대해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양심의 거리낌 그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과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같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100점짜리야 너는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걸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8장 2절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죄함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8장 2절을 볼게요.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법적인 자유를 줬다면 2절은 뭐예요? 죄의 노예 상태 속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속사람이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제목을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단순히 법적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1절과 2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요, 이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볼 때 4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4번 그림. 4번 그림은 제가 방송 때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나는 누구 그림 있죠, 그림. 저거 보여주시면 진짜 나가 누군가요? 진짜 나. 가운데 노란 그림 있잖아요.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 발끈하고, 다른 사람이 비난했을 때 나 안 해. 이게 뭐예요? 옛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나는 이게 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것이 난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발끈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변명해야 되고 비판 안 받으려고 같이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비난했을 때 그래 내 옛사람 그건 옛사람이야. 내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막 올라와 막 화가 날 수 있을 때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옛사람이야. 너 그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해. 이걸 막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데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막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든 저 인간, 질투하게 만든 저 인간, 나를 화나게 만든 저 인간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든 거, 그런 것들을 인정하되 객관적으로, 내가 아니잖아. 이제 죽은 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래, 그러나 됐거든, 넌 죽었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속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3절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3절을 볼까요?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십자가를 졌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려고 오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또 발끈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도 순장모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잘 참는데 집에서는 못 참겠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내가 대우를 받고 싶거든. 교회는 섬겨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면 내가 힘든데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옛사람과 속사람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은 자식,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심판받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나를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만 돼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던 거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 초신자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어려웠죠. 매주일마다 싸웠죠. 지금은 어려워요 쉬워요? 아직도 어렵다? 네 그럼 괜찮아. 그냥 그 수준이야 괜찮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주일 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11조 하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갑자기 이게 이제 믿음의 수준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초신자 때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런 것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저절로 억지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형제들의 축제에 누가 시켰어요? 목사가 안 하면 당신 순장 자릅니다 이러지 않았잖아. 안 하면 당신들 패밀리양 부셔버립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즐거움을 했잖아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것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5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에요. 5절 볼까요?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계속해서 6절에도 생각 7절에도 생각. 결국 우리가 이제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생각은 뭘까? 복잡하지만 간단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15절 갖고 볼게요. 8장 15절 8.15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최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그냥 세상말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확실해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고 못 해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해주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내가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전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 성령께서 아시는 게 뭐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널 기뻐해. 네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이제 상속자라는 거죠.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제 양육 때 얘기했지만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을,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가 이런 고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죄를 져서 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을 줘요? 이건 뭐예요? 고난은 무슨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아주 저급한 수준인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당하는 고난도 뭐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키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18절을 보세요. 18절.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와, 예? 우리는 보통 고난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집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고난을 주세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받으면서 살 어떻게 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26절을 보시면 우리만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26절에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해서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도 응답이다. 믿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에서 결과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100%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평생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주어진 걸 감사하세요. 지금 주어진 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다른 것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걸 감사하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이 그 다음 수준의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더 많이 줘봐야 더 불평원망한다니까. 근데 이걸 감사하면 더 다음 단계를 주고 다음 단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28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가 8장에 다 나오는 거 보시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이 듣던 게 8장에 나오잖아요. 결국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고 함께 영광을 누릴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결국 그것은 30절 우리가 선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30절 볼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화, 성화를 넘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암도 주시고 교통사고도 주시고 재산을 다 가져가기도 하시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재수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간구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져요.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뤄서 우리를 뭐예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경험했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타락으로 가기 쉽지만 고난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 옆 사람이 달라지거든. 함께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서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은 우리 교인보다 더 교인다웠다니까요. 때마다 저한테 감자 주시고 뭐 줬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데 감자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막 두릅 갖다 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가 농사 지니까 그걸 팔아주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목사를 갖다 준 거예요. 그 나한테 충격이야. 그런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교회 와서 저랑 같이 교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고 은혜다. 그리고 갑자기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편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살아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세상 떠나면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구박하지 말고 사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다고 주님이 구원 안 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애들 구박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랑하세요. 예, 그게 우리 권사님의 아픔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도 우리 권사님에게 대한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뭔가 있을 거예요. 32절 보세요. 32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32절이야.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양육 때 막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아들을 버렸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냄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지. 아우 사랑이래 아들을 버렸어. 그 버림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자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필요한 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불평하면 하나님 이 답답하 내가 필요하면 주지 마. 주도 마라 그랬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으면서 너를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널 의롭다 그러고 널 구원했는데 안 주겠니? 그 다음엔 조심.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 확신을 얘기하죠.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38절 보세요. 38절. 오늘 제목이 공부한 사람이 확신한 사람이잖아요.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게 계속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뭘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죄를 또 짓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너는 해도 너무한다. 포기야. 그 버릴까 안 버릴까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많은 목사래 군소신학교 나왔대. 회개 안 하면 죄 용서가 안 된대. 아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막 져도 되나요? 예,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마지막 번 7번을 보여주세요. 7번을 보여주시면 좀 길지만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국법을 어긴 사람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 이거 아니에요?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바로 감옥에 가야 되죠. 근데 아내를 아프게 했어. 결혼기념을 안 챙겼다든지 딴 여자한테 뭐 눈길을 줬다든지 그러면 감옥에 가야 안 가? 물론 고발도 하겠지만 감옥에 안 가.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국법을 어긴 처럼 감옥에 안 가.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자,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즉 법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문제다.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다만 아버지와 자녀, 성령 끊임없이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픈 거. 자, 이 경우 시작.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야. 우리 호적에 파지 않아. 호적에 파버리지 않아. 계속해서 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심각하다. 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보이는 법을 어기겠다. 여러분 사실 교통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 내야 돼요. 근데 범칙금 내지만 마음 아파요, 성질 나요. 괜히 걸려서 성질 나는 거지 마음 아프지 않아. 그런데 부부관계 잘못하면 성질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후자의 경우 시작. 후자의 경우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사랑에 대한 죄를 지었다. 따라서 부끄러울 수 있고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지만 어떻게 해요? 또 혼났다고 그냥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밥 안 먹고 막 기죽어 있어 봐요. 부모 마음 어때요? 그래 이 자식아 너는 그래도 싸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프잖아. 아파. 여러분 막 손자가 그러면 더 아파. 우리 딸하고 사위 잘하는 딸이 약간 좀 이렇게 성깔이 있으니까 애한테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파. 애가 막 눈치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정도면 하나님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보다 마음이 더 옹졸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죽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해거리는 거야. 이 자식이 잘못하고 저렇게 해거리나? 아니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막 괜히 센치 해갖고 난 잘못했으니까 한 1박 2일 동안은 무슨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에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다시 자식 주 앞에서 또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면 더 기뻐해서 더 감사해서 왜냐하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기뻐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막 나는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순장 그만둘 겁니다. 교사 그만둘 겁니다. 나 이제 예배도 못 드릴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 옛날에는 나 같은 죄인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표현을 좀 그래요. 옛날에 그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 비교하고 성도 중에 비교하고 마지막에 죄인 중에 계수잖아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막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안 되고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함은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마귀가 고소하고 야 그러고도 네가 순장이냐
그리고도 네가 찬양하냐? 그리고 네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냐? 맞아 이 자식아.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속사람 겉사람이 막 할 때 막 주눅 들고 막 대항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막 시절리고 있을 때 인정하세요. 그리고 넌 옛사람이 아니야. 끝났어. 넌 십자가 뭐 죽었어. 까불지 마. 개무시. 알았죠? 개무시.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 여러분, 내가 우울해할 틈이 없어요. 빨리 형제들의 축제를 섬겨야 돼. 양육을 섬겨야 되고 생수양을 섬겨야 되고, 알았죠? 우리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막 이거에 매여 있다가 이 정말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세월을 아끼라. 지금 내 한마디에 살아날 사람이 옆에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누가 말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내고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한 사람이 더 살리고 더 치유하고 회복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 아니죠. 확신의 사람. 뭐래? 1절도 확신이지만 39절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함이 없다. 1절 마지막 절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도 당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100%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것.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실실거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